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로 제가 장수교회 부임한 지 10년째 되는 해가 됩니다. 2015년 10월에 부임했으니까 10년에서 좀 많이 모자라네요. 한 10개월 정도 모자랍니다. 10년 이렇게 돌이켜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돌아보니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장수교회에서 보낸 10년이 생각보다는 꽤 길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새롭게 무언가 해본다고 전도 축제에 또 십자가의 길이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오느라 분주하게 몇 년을 달려왔고요. 또 그러다가 코로나 3년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고 대통령이 체포되고 탄핵이 진행되고 10년 사이에 두 분의 대통령 탄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으나 돌아보니 이 모든 일들이 다 10년이 안 돼서 일어난 일들이어서 제게는 돌이켜보면 결코 짧지 않은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미루고 미뤘던 안식년의 쉼을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배려와 기도와 또 정성으로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충분한 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충전했으니 더 열심히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녀와서 보니 또 한 번 세상이 바뀌었더군요. 사실 밖에서 돌아갈 날 아직 남았는데도 그런 걱정 사실은 했습니다.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더라도 괜찮을까라는 두려움이 사실은 있었죠. 또다시 계엄이 선포되면 어떡하지? 공항이 폐쇄되고 나가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만약에 계속 진행되었다면 우리 장수교회도 또 저도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서 우리 당회와 공동회와 결의를 통해서 우리 장수교회가 커다란 대형 현수막을 걸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장수교회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혹시나 몰라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하나도 그 자료가 남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굳이 그 일만 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계엄이라는 것이 아주 어렵고 힘든 희생의 잔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엄은요, 그 어떤 단어로 포장하고 설명해도 그 어떤 미사역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계엄입니다. 왜냐하면 총칼과 독재에 의한 엄청난 희생이 뒤따를 테고 그 위에 무엇을 세운들 그것은요 전혀 선할 수도 없고 바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총과 칼에 의한 무력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의 현실은요 갈수록 더 참혹하고 암담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익숙한 몇몇 정치인의 이름 믿어야 될까요?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표현합니다. 아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선거,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뽑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믿느냐? 천만에요. 안 믿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믿을 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현 목사 믿습니까? 믿지 마세요. 저도 사람일 뿐이에요. 저도 제 자신을 안 믿어요. 제가 얼마나 간사한 놈인데 얼마나 생각이 자주 바뀌는데
저 잘 못 믿습니다. 저도 저를 잘 못 믿으니 여러분 이상민 목사 믿지 마세요. 정광훈 목사도 믿지 마시고 손현보 목사도 믿지 마세요. 장신대 교수라 얘기하는 서기천 교수 말도 믿지 마시고 그 어떤 인간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엄중한 시기, 엄혹한 시기, 암담한 시기, 더욱더 우리 스스로의 나약함을 느끼는 이 시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미 5개국 무사히 건강히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과장이 아닌 것이 가는 데만 비행시간으로 비행기 탄 시간만 24시간이 넘었고요. 올 때는 비행시간만 30시간이 가까이 되었어요. 갈 때 2번 갈아타고 올 때 3번 갈아타고 왔으니까 그 대기 시간까지만 합치면 거의 오며 가며 보낸 시간이 한 5일 정도 걸렸던 거죠. 동해 넘어 태평양의 바다를 끝까지 건너가서 그리고 또 거기서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남미 대륙을 가게 되면 아주 중요한 2가지를 우리가 넘어서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날짜 변경선을 넘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적도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적도를 기준으로 우리는 북쪽, 그래서 북반구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다녀온 곳 남미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 그래서 남반구에 위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고 남미는 남반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호주나 남미 대륙 같은 경우는 적도 이남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면 북반구에 살던 사람이 남반구에 가게 되면 특별한 어떤 현상들을 좀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 현상을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구 위에서 본다면 지구본을 놓고 생각해 보죠. 우리는 지구 위에 서 있어요? 아니면 아래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까? 지구 위에 서 있잖아요. 근데 남반구 사람들은 지구 아래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 북쪽과 남쪽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북쪽과 남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은 늘 위에 서 있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늘 거꾸로 매달려 지내는 거예요. 북쪽에 서 있는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지역에 가면 뭔가 이상 증세를 느낀다고 해요. 근데 이건 과학자의 이야기고 아주 예민한 사람이 적도를 넘어서게 될 때 북반구에 있는 사람이 남반구에 가면서 적도를 넘게 될 때 어떤 특별한 현상을 느낀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었어요. 똑같았습니다. 그쪽도 사람 사는 곳이라 똑같았어요. 1년에 4계절이 있고.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은 날씨에 그토록 되게 민감해요. 왜 그쪽도 4계절이 있는데 왜 날씨에 민감할까? 계절이 똑같이 있으나 우리하고는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겨울을 지나 봄을 가고 있는데 그쪽은 여름을 지나 가을을 넘어 거기도 가을이 짧습니다. 겨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쪽이 이 계절과 날씨에 민감하냐? 그쪽은요, 고지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4계절을 경험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고요. 어떤 지역은 너무 더워서 반바지에 반팔 셔츠를 입고 다녀야 되고 또 비행기 타고 한 서너 시간 가면 어떤 지역은 고산지대인데 너무너무 추워요. 거기는 파카를 입고 다녀야 돼요. 그래도 여름이래요. 아유, 목사님, 우리 장수도 469지 고산지대인데 뭘 그런 게 있다고 뻥치지 마세요. 거기는 고산지대 하면 2800m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갔던 곳이 2800m 이상을 지나서 3000m, 4000m, 그래도 제가 5000m를 찍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산병 증세를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겪었습니다. 보름 동안 설사만 했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데 뭐가 다르냐? 계절이 이 기후가 아주 변화무쌍해요. 하루에도 4계절이 있고 아침에 맑았다고 해서 늘 가이드가 하는 말이에요. 일기예보 절대 믿지 말라고. 아침에 해 떴다고 믿지 말라고. 2시간 뒤에 비바람, 폭풍이 몰아치는 곳이 바로 이 남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날씨에 민감하니까 이 가이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다음날 공지를 하면서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꼭 이야기해요. 내일 좋은 날씨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날씨를 위해 꼭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첫날 각자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밝혔고, 우리 같은 선교사님 팀과 일행이 좀 떨어져서 저희 부부는 따로 다른 팀으로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곳에 목사는 저 혼자였어요. 물론 권사 안수집사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보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었대요. 가이드가 날씨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먼저 쳐다봤겠어요? 이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담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었죠. 심지어 어느 분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셨는데 다음날 중요한 일정, 고산지대 가면 날씨 변동이 심하니까 날씨를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비가 주룩주룩 오기 시작했어요. 버스에 승차하는데 한 분이 나를 째려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날씨가 왜 이래요? 아니 그럴 거면 평소에 교회나 나오지. 응? 교회는 안 나오면서 목사 기도는 또 철떡같이 믿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어땠을까요, 결과가? 아침에는 비가 와서 비를 피해 버스를 탔는데 날씨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어떻게들 이렇게 잘하세요? 전 일정, 총 28일 일정이었는데 전 일정 통틀어 한 번도 날씨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경된 일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100% 28일 모두 해가 뜨고 쨍쨍이니 아니에요. 개중에는 비 오는 날도 그날처럼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버스 탈 때는 비가 내렸는데 버스에서 내리면 비가 그치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해도 막아주고, 그리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버스를 타면 그때 또 주룩주룩 비가 오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응?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날씨가 되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정말 좋은 일정 가운데 보냈어요. 그 여행사가 남미 성추를 보름마다 20명 이상씩 보내는 그런 여행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이끌었던 인솔자분도 수십 번 남미를 이끌어 오셨던, 인도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셔. 단 하루도 날씨 때문에, 혹은 날씨뿐만 아니라 항공사 일정 때문에, 국내선 항공을 우리가 9번 갈아탑니다. 그러니 한쪽이 지연되거나 변경되거나 캔슬되면 연쇄적으로 다 일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앞에 팀도 다음 팀도 다 그런 식으로 날씨 때문에, 항공사 일정 변경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팀만 그냥 아무 이런 변화 없이 일정을 진행했어요. 그러니 이분들이 이상윤 목사를 우러러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날씨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일정이 뭐였냐면 이 브라질 리우에서 예수님 석상을 보는 거예요. 브라질 리우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브라질 리오 데자네이로에 가면 저렇게 리오 시내 전체를 바라다 보면 예수님의 거대한 석상이 두 팔 걸려 서 있어요. 그런데 저기가 대서양 연안이에요. 대서양 연안은 습도가 많아서 연안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해무가 많이 껴요. 그래서 이 가이드가 꼭 마지막까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일정이 좋았는데 이 마지막 예수님 석상도 일정이 너무나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해무가 자주 껴서 대부분 저기 올라가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게 올라가거든요. 몇 시간 기다려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올라가면 해무가 껴가지고 예수님 발만 보고 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팀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부담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올라갔어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약간씩들 흔들리고 계시군요.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아닌가요? 그럴 것 같아서 확인합니다. 한 장 더. 진짜 좋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해무가 꼈는데 저는 해무가 안 꼈을까요? 천만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예수님 상에서 내려다본, 예수님과 같은 시각에서 조금 아래에서 내려다본 리우 시내예요. 저기 뭐가 꼈어요? 안 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꼈어요. 해무가 꼈어요. 왜 안 껴요? 항상 끼는데 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치를 달리한 거예요. 낮은 지역에 해무가 낀 거예요. 높은 지역에 있는 예수님 상에는
해가 쨍쨍 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이드가 놀랬고요.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고민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 제가 날씨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어떤 목사가 병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자기 여행 가는데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차마 그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비가 와서 그날이 뭐 취소가 되고 캔슬될 수는 있어도 그 비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비고 어떤 생물들, 식물들에게는 소중한 담비인데, 그 목사가 자기 여행 좋자고 그런 기도 들어줄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고, 저 목사도 그런 기도는 못해요. 그래서 첫날 기도하라고 할 때 나 욕 먹고 말지, 기도 못한다, 내일 비 올 텐데 또 욕 먹고 말지, 그러고 기도를 아예 안 했어요. 할 수도 없었고. 양사모님도 제가 볼 때 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걸까요? 가이드가 그런 말 가끔 하더라고요. 우리 팀에 이번에는 목사가 있었지만 목사 없는 팀에는 가끔씩 날씨 요정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끼면 항상 날씨가 좋아서 운이 좋은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면 정말 날씨 요정이 누군가 있어서 그 날씨 요정 때문에 좋은 날씨가 되었을까요? 천만에요. 무슨 개뿔 같은 소리입니까? 날씨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날씨 요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이상현 목사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가요? 처음부터 끝날까지 이렇게 순조로운 여정이 일어난 그 이유와 원인이 뭘까요? 1번, 이상현 목사 하나님이 이쁨을 받아서. 2번, 누군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표정을 바꾸시는 몇 분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상현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 가장 좋은 여정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셔요. 누군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누구의 지혜나 말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오늘 우리 본문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 제정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는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에요. 우리가 카톨릭에서부터 나오면서 다른 예식들은 다 버렸으나 오직 버리지 않고 가지고 온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세례, 두 번째 성찬식이에요. 두 가지를 합쳐서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선포하시면서, 그런데 그 상황이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본문 15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15절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선포하시면서 성만찬 이야기로 시작하셨어요? 유월절 이야기로 시작하셨어요? 유월절 이야기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표현합니다. 내가 제자들과 마지막 고난받기 전에, 이제 이 성만찬 마치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소원하고 계셨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같이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유월절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만찬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유월절은 그러면 유월절도 지키고 성만찬도 지키느냐? 아니에요. 유월절을 피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1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성만찬 선포하시기 전에 뭘 먼저 폐하시냐면 유월절을 폐하셔요. 유월절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기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먹지 않겠다. 즉,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15절에서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유월절 자리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유월절이에요. 금요일이면 유월절이 다가와요. 그런데 하루 전에 목요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하루 일찍 하자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2장 7절 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분명히 이 자리는요, 유월절 자리예요. 유월절 만찬의 자리예요.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어요. 유월절 만찬이 차려진 그 석상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뭘 선포하신 거예요? 성만찬을 선포하십니다. 성만찬을 선포함과 동시에 유월절을 폐하신 거예요.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을 폐하셨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가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월절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요? 불완전하게 지켜요. 왜 불완전하게 지키느냐? 유월절은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를 통해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들 불안해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려요? 못 드려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 출애굽기가 그 길고 복잡한 내용, 어려운 내용으로 썼으나 딱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더불어 그 율법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제사장과 성막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성전과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지금 성전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들 다들 불안해하셔요?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스라엘에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너졌어요. 서쪽 벽,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있어. 성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제사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그러니 저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완전하게 지켜요? 못 지켜요. 그저 모여서 유월절날 모여서 어린 양 정갈이뼈 접시에 놓고 함께 식탁 자리에 한 것뿐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유월절을 불완전하게 지켜오다 보니 유월절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자기네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이들이 몰래 어디로 가요? 수백 년 동안 무시하고 이방인이라고 터부시했던 사마리아인 마을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는 아직도 그 전통이 남아있거든요. 그 지역에 아직도 제사장이 있어서 유월절을 직접 지켜요. 유월절 제사 어린 양을 잡아요. 그거 몰래 가서 이렇게 지켜봐요. 아,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유월절 저렇게 지켰지. 그리고는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어린 양 뼈놓고 그렇게 지키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유월절이에요. 그만큼 유월절은 지금 불완전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한 게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월절 어떤 절기였어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땅에 마지막 내렸던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어요. 그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어린 양의 피는 어떻게 해요? 피도 마셔요? 아니요. 피는 문설주 임방, 좌우 임방에 바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신이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고, 유월한다고.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초로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그렇게 지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지킨 유월절 기록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 것을 우리 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셔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지켰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지켰어요? 지역이 어디에서 지켰어요? 오늘 왜 그러실까? 한 달 만에 봤다고 다들 이렇게 모른 척 하시게요? 자, 어디서 지켰다고요? 애굽에서 지켰어요. 자, 두 번째 유월절은 지금 어디에서 지킨 거예요? 여리고 길갈. 여리고 길갈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족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이에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지켰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가나안 땅에서 지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지. 뭘 질문을 해요?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시간의 간극이 있죠. 끄덕이시는 분이 이렇게 적으면 어떡하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었잖아요.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에는 40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죠. 그럼 왜 두 번째 유월절을 40년 후에나 지킬 수 있었던 건가요?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유월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을까요? 그런 거 설명하려고 제가 설교를 어제 밤새서 갔다 오자마자 준비를 했는데 또 이런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봐 주시니 제가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네요. 자, 그 왜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켰는데 40년 광야 동안에 유월절 못 지켰어요. 오늘 우리 성경 여호수아서 5장 10절이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왜 40년 동안 유월절을 못 지켰을까? 그걸 오늘 우리 성경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1절,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 이유를 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지를 오늘 우리 성경은 딱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해요. 그 땅의 소산물과 만나,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더 정확하게는 만나 때문에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이에요. 땅의 소산물은 뭐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이에요. 이 만나와 이 땅의 소산물은 그래서 정반대예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어떻게 지키는 거냐? 제사예요.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고 사는데 만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늘의 양식인데 그걸 어떻게 또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은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할 수 없었어요. 오로지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유월절 만찬의 자리까지 만들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월절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성만찬 자리를 선포하셨을까? 오늘 구약이 그 해답을 줍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으로 말한다면 40년 광야 그 땅에 내렸던 만나, 하늘의 양식, 하늘의 축복을 지금 신약시대를 살지만 우리도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하늘의 양식 만나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 땅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처럼 집에다가 바르라고 했어요? 마시라고 했어요? 마시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 만나가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유월절 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신앙의 자산들, 신학적 자산들, 신앙의 결실들, 신앙의 핵심들 다 예수님으로 통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요, 전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우리 이 땅에 오신, 구약으로 말하면 만나처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먹고 바르는 게 아니라 마시라. 만나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데 유월절 제사 지킨다고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 폐하고 성만찬 지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지금은 우리가 구약시대로 말한다면 하늘의 양식이고 하늘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 누가 하셨어요? 유월절을 폐하시고 성만찬을 베푸신 것, 우리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으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세상 성경학자가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뛰어난 목사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성조기가 움직이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스라엘 다윗의 별 국기가 움직이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오직 만들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더 열심히 말씀에 천착하고 말씀을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